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기쁨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라도 쫓아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인 우리를 따라와야 되고 우리를 쫓아야 되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온 이유가 뭔지 사명이 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잃어버린 양 또 잃은 은전에 대해서 드라크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영혼에 대해 지극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잃은 양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배경이 팔레스타인인데요. 그곳의 목장은 이상적이지 않아요.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이 많이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책임은 더욱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양을 잃어버리고 양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풀을 쫓아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비옥한 곳이 아니니까 양이 이리저리 그냥 먹을 것을 찾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다칠 때도 많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그 한 양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만을 생각하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는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 됩니다. 목자는 왜 이렇게까지 양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99마리는 있잖아요. 100마리 중에 겨우 한 마리 잃어버린 건데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목자가 굉장히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썼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목자로서 양의 본질과 생리를 잘 알고 있어요.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책이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먹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먹을 이 풀을 찾아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오신 것이고, 그렇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향한 목자의 관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케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리장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했지만 그 영혼을 만나주셨고, 주님을 의심했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만나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가르쳐 주셨던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또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듯이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또 이런 양을 또 찾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양. 믿지 않는 이웃이나 가족을 전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해봤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한두 번 이렇게 했는데 교회 한두 번 따라 나오다가 또 안 나와.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목자는 포기할 수 없는 집념으로 양을 추적하여 마침내 찾아냅니다. 목자의 집념이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집념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의 이 회개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제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는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릴 수 없어요. 자기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함께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간의 기쁨과 교제를 나누자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양에 대한 이 목자의 애정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 잃은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잃은 양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한편 목자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한 분의 기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에 커다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미련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 양은 일찍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목자와 함께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버리고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희망을 버리고 죽음을, 자유 대신에 노예를, 생명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목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이지만 목자는 아직도 양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오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변에 잃은 양들을 향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의 하나의 회개를 크게 기뻐하는 목자 대신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오랜만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누군가가 교회를 오면 여러분 충분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든 평소에 나랑 별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함께 기뻐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찾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비판했고 원망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2절에 수군거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왔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 목자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그들을 데리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끔 여러분들은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전의 비유도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은전의 가치가 있습니다. 양을 잃은 목자는 양을 단순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으로, 즉 숫자의 개념이나 어떤 물량적인 그런 계산으로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량, 숫자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그렇게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은 분명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여인의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저 어떤 돈의 개념, 물질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은전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이 여인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은전을 찾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어떤 재산의 일부를 찾은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이 여인이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단순히 하나의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10드라크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를 연잎을 줄에 이렇게 꿰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걸 이제 머리에 띠를 두르듯이 띠를 띄어서 남편과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크마는 이 여인과 남편 간의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돈이나 재산의 가치 이상으로 반드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빚을 져도
다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만 이 결혼 기념물은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여인들이 결혼 기념물은 언제나 계속해서 이걸 간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이게 재산의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이 결혼 기념물은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을 뒤지고 쓸어서 반드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치로 보면 참 원래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가치 때문에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잘생겼고 뭐 튼튼하고 뭐 그래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의 은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죠. 그럼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는 은전을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처음 난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은 그 아들은 모두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여러분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전이 여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찾아야 할 것은 은전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신랑과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뭐 지식, 돈, 명예, 직업, 외모, 어디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세요? 많이 가지면 내가 가치 있습니까? 많이 배우면 내가 가치가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거나 다 잃어버리거나 내려오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속이 말하는 가치로 인간 존재의 가치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진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어둠 속에 있는 그 은전 방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곳이 방입니다. 집 안에 방. 팔레스타인에 있는 집의 특징은 창문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방 안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그 방바닥에는 대개 돌이나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바닥에 짚을 약간 이렇게 깔아둡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짚을 다 걷어내고 바닥을 이렇게 쓸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떨어진 동전, 무능하고 생명이 없는 실체가 바로 죄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죄 안에 있는 인간은 참 비참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안에 있는 내가 불쌍한 것은 뭐냐?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생명이 죽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만큼 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 생명을 주시고 또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동정 같은 우리를 성령께서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전을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천사를 얘기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천사들뿐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러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온 우주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런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살려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세요? 얼굴들이 갑자기 막 심각해지고 얼마나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주님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여러분, 나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내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연습해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죄 안에 빠진 순간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았어요.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